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말씀을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 각자에게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바르게 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시지만요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체라고 했습니다.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 그렇게 배우고 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신다면요 인격체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하려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려면요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인격체는 그러합니다. 그러해야 됩니다. 인격체라고 그러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가오지 않는 사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보통 존재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깊어지려면요 다가가야 되고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보이는 인격체가 아니시지만 그분은요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서 들어와서 계시고요 또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처음에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죄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그 성령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자 나의 주님으로 믿은 그 이후에도 이 성령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요 나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십니다. 위로하시려면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내 상처난 부분에 생명의 숨을 부십니다. 우리 마치 부모님이요 우리 아이의 그 상처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불면서요 어떤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 병균들을 이렇게 치웁니다. 그래서 그 상처 부위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조심스럽게 약을 또 연고를 이렇게 발라주시듯이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바로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에게 달려가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내 불평과 불만을 호소하지 맙시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퍼졌을 때는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로 가야 됩니다. 성령님, 바로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내 마음의 상처의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깨끗이 낫게 하는, 확실하게 낫게 하는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 마음의 방에 가장 잘 꾸민 방,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방, 거기에 그 성령님이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거기 계시면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달려가서 신속하게 처방을 받고 우리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원인과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교회가요, 바르고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문제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생긴 하나의 우리의 몸에 생긴 그런 병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몸, 교회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생긴 병으로 우리는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영적인 약으로 교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데요. 그렇게 치료하시기 전에 상처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상처를 이렇게 한번 눌려봅니다. 그러면 아프잖아요. 아픕니다. 그 질환이 심각하고 정말 이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의사가 내리잖아요. 그렇게 의사처럼 그분은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그리고 이 교회 전체적인 상처에 손을 갖다 대십니다. 그리고 자극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피부에 나는 그 염증 있잖아요. 고름이 땡땡하게 들어있는 그 염증을 치료하실 때 가장 빠르게 치료하시는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그거는 염증 부위에 손을 대고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눌려보십시오.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 고름이 다 빠질 때까지 누르십니다. 근데 그거 누를 때까지는요, 누르는 그 순간까지는 그 시간까지는 너무나 아파요. 근데 한 10초 정도가 흐르고 그 고름이 다 빠졌을 때 그때는 손을 대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연고를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어야 여러분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아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출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통이 있어야 됩니다.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아픔은 어떤 자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하기 위한 아픔도 그러합니다.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늘 어떤 자극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한 영혼 혹은 교회를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꾸짖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꾸짖는다고 했습니까?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나아가서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산 그 삶에 대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어느 그냥 스승, 위인에서 그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미치광이라고 합니다. 위인 아니면 미치광이, 천재 아니면 바보, 이런 식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죄에 대하여 꾸짖으셔야지만이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들의 죄의 상처가 나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약을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은 의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올바름의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학문과 철학, 과학을 가지고 나와서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반대합니다. 세상은요 혼동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요 성령님은 그 의가 오직 하늘의 아버지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그리고 이 세상에 의를 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또 세상 사람들이 혹은 교회 안에 세상의 조류에 밀려다니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심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심을 그런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고요 자신의 완고한 육신을 성령님께 내어 주어야 되지 그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신다 했습니다. 세상은 심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이자 신인 마귀 사탄이요 계속해서 그 범죄한 상태를 계속해서 이 세상에 붓고 있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그 자신이 교만함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이자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 사탄이 활개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노예로 잡고 그들을 사용해서 온갖 불경건한 그리고 더러운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그들의 육신을 자극시켜서요 자신의 계획을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 속에 우리가 놀아나도록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이미요 이 더러워진 세상과 함께 심판받을 것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음을요 성령님이 꾸짖으시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야 됩니다.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세상의 조류에 밀려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삶의 방식을 청산하라고 성령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늘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나갈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둡니까? 하늘, 우리의 영원한 집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그 그리고 마귀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아가서 심판받을 사탄이 뿌린 이 세상에 많은 악한 독소들이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 혼에 붙어서 우리 영에 붙으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 앞에 굴복해야지만이 그 독소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런 독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랬듯이요 우리 교회 안에 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문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오염된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요 무질서를 향해 나갑니다. 더럽게 됩니다. 여러분 청소 직후에 뭐가 쌓입니까? 이미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바닥을 보십시오. 머리카락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너무 그것을 잘 보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하더라고요. 바로바로 그 끈끈이 테이프로 이렇게 잘 정리를 빨리빨리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먼지와 머리카락들 다시 청소를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세상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바로 우리에게 뭐가 밀려옵니까? 죄의 유혹들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그조차도 죄의 유혹들이 금방 나의 마음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자극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자극이 아니라 나쁜 자극입니다. 단순히 내가 즐겁게
단순히 내가 쉽게 향락으로 빠지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져 가게 됩니다. 더러운 때가 계속해서 우리 몸에 끼듯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오염된 것들은 나뿐만 아니라요, 이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할 때, 빨리 처리하지 못할 때, 빨리 정결하게 되지 못할 때 교회 안으로 그게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교회 같은 우리의 지체들을 전염시킵니다. 그 부패된 것들이 악취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악취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 그 사탄이 위장작전을 펼칩니다. 위장작전. 아주 달콤한 냄새로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영적인 질환과 상처를 받고 아파했습니까? 그리고 참지 못하고 발설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렸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대하는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시작이 뭡니까? 사랑과 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사랑이 먼저 시작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랑이 문제가 생기면요, 성령님이 슬퍼하신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우리 돌아가서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6절, 7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1장 6절 보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아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18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성령님이 마음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즉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값은 죽음이었습니다. 몸이 죽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불호수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죽음. 그분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이 평생 이 세상의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정결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접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을 수가 없었고요, 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요, 구원을 넘어서요, 에베소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요, 속사람이, 우리 각자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서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 지체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사실은 이거 속담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아멘. 여러분, 거룩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어느 그 때가 묻지 않고요, 어떤 다른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요, 명철이라는 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마귀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요새와 같은 그 육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교회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이 처음에는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까지. 사랑에 대해 듣고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요, 그 사랑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요, 사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사랑 안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들은 걸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걸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참아주고. 그리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기서 벗어버렸고요. 23절,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어서요. 25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습니다. 지체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었습니다. 27절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들에게 뭘 줍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부패한 대화. 그리고요, 31절에 보면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가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했고요, 상냥한 마음을 품고요,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이 풍성해서요, 사랑을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했는데요, 근데 또 이 말씀을 또 계속했어요.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 허락하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또 사랑을 행하는데 실패해가고 좀 등한시하고 소홀히 해가는 경향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이 오게 됩니다. 그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몸이 후퇴하듯이요, 우리 몸이 점점점 병이 들듯이요, 그 영혼의 건강도 그렇게 건강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행할 힘과 권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40년 뒤에, 그 후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약 40년 뒤에 또 성령님께서 기록하게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요, 에베소 교회에 언급한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사랑으로 건져 올리고 거룩하게 하신 무리 교회가 점점점 무질서해지고 부패를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 이것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꾸짖으시는 세상의 잘못된 조류를 이기라고 주신 그 큰 권능의 도구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랑을 갈고 닦지 않았습니다. 녹슨 채 가만히 두었습니다. 녹슨 채 가만히 두었습니다. 여러분, 도구들을, 특히 철로 된 것들은 갈고 녹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버렸다고 한 단어를 보십시오. 버렸다고 한 단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버렸다고 한 단어는 영어의 leave입니다. leave는 남기다, 놓아두다, 떠나다, 그만두다, 방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있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쓰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쓰질 않았습니다. 가만히 두었습니다. 방치를 시켰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약을 가지고, 성령님 주신 것의 사랑의 약을 가지고 바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치료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 그 사랑을 가치없게 취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뭘 잘했습니까? 바로 거기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들은 의롭게 살고요, 진리를 지키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가려내고요, 진리를 수호하고 하는 데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거짓에 대해는 단호하게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굳은 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너무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에 너무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가세요. 우리는 사랑, 나 다 알아. 네, 그렇게 그냥
취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는요, 같이 가야 돼요. 균형이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요,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은요, 속이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영이. 근데 무엇을 속입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속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랑을 극단적으로 치중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틀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극단은 결국 죄를 낳게 됩니다. 죄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사용해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수호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주님은 그거를 바라보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처음은 사랑을 사용하고 사랑을 갈고 닦고 나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 사랑을 가지고 드러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행위, 사랑을 베푼 그 처음 행위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지체들 간에 잘못된 점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거기 보면요, 잘못된 형제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러하지 않는가, 내가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는가, 나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유한 그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사랑에 가득한 온유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지체에 가서 얘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얘기했을 때 큰일 납니다. 잘못된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더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크신 사랑이라고. 여러분, 그 사랑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방치하지 말고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썩히지 맙시다. 가만두지 맙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을 어디에서 사용해야 됩니까? 먼저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허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아멘. 어떻게 걸읍니까?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게 되면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매일의 양식,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향한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것이 없고는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그 사랑을요, 가정 그리고 교회에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남편,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사랑을 사용하는 남편은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사용하는 아내는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 존경에 대한 영어 단어를 보십시오. 그건요, 하나님께 대한 존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경을 의미합니다. 예, 레버런스로 되어 있나, 레버런드로 되어 있나. 하여튼 레버런스 그 단어는요, 하나님께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남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존경을 해야 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유익은 바로 마지막 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우리 읽겠습니다. 사랑의 유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에베소서 5장 26,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유익은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흠없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다 같이 일단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